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이루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이름 힘입어 어여짐하고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이 시간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 어젯밤에 절대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서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고 다시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에 이러한 은혜와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이 어려울 때에 힘을 얻고 또한 소망의 말씀으로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형의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마음을 정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또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 가정 속에서 그리스도인 우리가 교회의 힘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그곳에 오늘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를 모두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누리게 하시고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곳에서 움직이는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작은 몸짓, 작은 움직임이지만 그것이 큰 일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비 효과의 주인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삶은 나라와 지구 전체에서 보면 아주 작은 나비의 날개짓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이렇게 보잘것없이 보이는 삶과 인생이 때로는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의 말과 발걸음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또한 작은 몸집이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실천하는 작은 말과 행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이루어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보다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과 또한 말과 행동이 여러분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의 작은 몸짓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기록되기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실천하는 작은 말과 행동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셔서 믿음의 나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절제된 삶과 또한 행동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요셉과 함께 하셔서 전옥에게 은혜를 얻게 하셨고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에게는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만남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또한 억울한 모함과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지만 그 진실이 드러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 어느 날 두 명의 고위 관리가 그 감옥에 투옥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것을 담당하는 관원장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주를 비롯하여서 왕의 잔에 따르는 모든 음료를 유해 여부를 판단하여서 왕에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은 바로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이들은 바로 바로의 왕의 최측근의 인사들이었습니다. 사실 왕은 독살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을 자기의 곁에 두고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옆에서 붙어서 모든 음료를 먼저 마셔보고 그것이 안전함을 왕에게 고함으로 왕으로 하여금 안정감을 누리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바로 느헤미야가 그 바벨론의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에게 오르는 모든 음식을 먼저 먹고 그것의 유해를 판단하여서 왕에게 안전함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왕이 가장 믿을 수 있고 신뢰하는 사람들이었고 이 두 사람이 바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 후에라는 말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었던 이후, 또 전옥에게 은혜를 받아서 그 감옥의 재반 사무를 맡았었던 때 이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보시면 왕의 최측근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왕에게 범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요셉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왕의 두 측근들이 범죄함으로 갇히게 된 것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왜 감옥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2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그들에게 노하였다는 말이 나오는데 왕이 그들에게 왜 분노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왜 왕이 그들에게 분노를 하게 되었는지, 어떠한 범죄로 그들이 감옥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인 이 두 사람의 범죄의 내용과 왕의 노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은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왕의 두 측근이 감옥에 오게 되었는데 그들이 감옥에 오게 된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요셉이 있는 그 감옥에 와서 요셉을 만나게 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장 39장의 20절에서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라는 그 복선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복선을 가지고 오늘 그 복선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은 감옥에서 요셉이 두 사람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통로가 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범죄의 내용과 왕의 노함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다루지 않고 요셉을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오늘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요셉과 두 사람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범죄 사건이 요셉의 인생에 연관되어서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의외의 장소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만남의 사건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는 느껴야 하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늘 새롭게 모든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늘 새롭게 전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환경과 사람들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 만남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고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 가장 작은 돈의 단위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곧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우연이란 없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바이러스,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로 만나게 되는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일은 모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분명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겪는 모든 삶의 애환과 또한 만남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삶은 이 만남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만남의 사건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그 모든 만남의 문제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무심코 지나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지 못하고 그 문제에 함몰되어 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못된 만남이었다고만 말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자기가 만난 형제들, 그리고 자기가 만난 미디안 상인들, 그리고 보디발과 그 아내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인식만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만남을 통해서 주실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렸고 그 꿈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 만남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믿음의 바른 태도와 시선으로 그 만남에 대해서 생각하며 또 해석하며 새롭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속에 분명히 선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으로 단련하셔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만남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갇혀 고난 중에 있는 요셉에게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서 인생의 전환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만남을 시작으로 그가 왕의 총리가 되어 그 꿈을 더 선명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도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것 같이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또한 믿음의 바른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만남에 대한 바른 믿음의 태도와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있는 감옥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이 고위관리가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보디발은 이 두 사람을 살피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바로 이 요셉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은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라고 3절과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옥에 갇히게 되자 보디발은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을 수종들게 하였습니다. 유대 랍비 중에
요나단이라는 랍비가 있는데 이 랍비가 기록한 탈굼역에 의하면 이 두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탈굼에 의하면 두 사람은 왕의 음식에 독약을 넣었다가 발견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석가들은 이 두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을 해석하며 주석하건 내용이 있는데 이 둘 사이에는 권력 다툼이 있었고 이 두 사람의 정치 파워 게임 때문에 왕이 노여워하였다라고 또한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고위 관리의 투옥으로 인해서 보디발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반역이 드러나거나 했던 사람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왕이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은 왕이 생각할 시간을 갖고 판단할 시간을 갖기 위한 장치였고 언젠가는 다시 한번 그들이 회복되어서 왕궁으로 복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이 자기에게 이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그래도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요셉에게 이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 일을 맡길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요셉이 그의 아내를 범하려고 하였던 죄인으로 그를 생각하였다면 그에게 이 일을 맡기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보디발은 자기의 아내의 기분과 체면을 생각해서 비록 요셉을 옥에 가두기는 하였지만 또 그를 석방하지는 못했지만 요셉의 결백을 믿고 있었음을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했을 때 사실 노예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죽이지 않고 감옥에 넣었던 것도 요셉을 신뢰하였던 이러한 보디발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또 요셉이 감옥에서 전역에게 은혜를 입고 재반 사무를 담당했을 때 보디발의 묵인과 보디발의 허락이 없이는 그 일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비록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있었지만 그 중심과 그 진실함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보디발을 통해서 요셉의 중심과 그의 진실을 하나님께서는 판단하게 하심으로 요셉을 위로하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서고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보디발을 통해서 오늘 요셉을 위로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밝혀지게 됨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하게 서려고 하는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실은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정직한 자들을 오늘도 억울한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도 위로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요셉의 일을 통해서 만약 우리가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날 것을 기다리면서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몇몇 교회들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 탓을 하는 억울한 일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시선으로 요셉에게 있었던 보디발의 일과 진실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에 대해서, 답답한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는 아버지시고 우리를 변호하여 주시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20편 4절에 정직한 자들은 흑암 중에서 빛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14장 9절에 정직한 자는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억울한 일에 대해서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직한 자에게 비록 어둠이 있지만 그 가운데 빛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신원과 하나님의 은혜의 빛과 그 풍성한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다시 교회의 명예를 회복하시고, 다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의 때에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과 같이 시련과 고난 또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성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펼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만남이 있을 때, 비록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또한 어려운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태도를 온전히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억울한 일과 고통의 일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묵히 서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결단을 요구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당하고 있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연단받고 있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야 할 시기입니다. 오늘도 작다고 여기시는 삶이일지 모르지만 그 삶 속에서, 그 일 속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걸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행동이지만 주의하여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의 언어를 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믿음의 나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삶을 결정하시고 또한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의 때에 정말로 믿음을 보이고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통과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회복과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작은 태도가 여러분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온전한 모습으로 바른 결정과 바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고난과의 만남,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간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모든 만남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고 믿음의 바른 태도와 믿음의 바른 시선을 견지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믿음의 태도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삶의 모든 애환과 만남을 통해서 섭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때로 이해할 수 없는 만남과 어려움 앞에서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로 해석함으로 새로운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모든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만남이었고 때로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과 같이 느껴졌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과 사람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요셉은 그 모든 만남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그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태도를 견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시선과 믿음의 태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만남과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며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른 해석과 더 새롭게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으로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슬픔이 없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도전한다 도발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풍성히 누려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새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풍성한 위로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실 때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만 주의 약속을 생각해보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우리 손을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사야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역은 정의를 구하고 연약한 자를 신원하고 억울한 자를 변호하는 사역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그러하였듯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답답한 일, 억울한 일을 온전히 맡긴다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주시고 그 답답한 일과 억울한 일을 신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회복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과 믿음의 결단으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답답한 일, 억울한 일을 다 맡깁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진실을 드러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다시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시아가 정의를 구하고 연약한 자를 실현하고 억울한 자를 변호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답답한 일과 억울한 일을 온전하게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답답한 일과 억울한 일을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그 진실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정직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은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세상에 인정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피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 앞에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의 때를 이 믿음과 이 기도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통과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구한 모든 것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지키시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셨는데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위로 얻고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만남이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남에 대해서 그 만남의 문제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태도를 온전하게 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억울한 일을 위로하여 주시고 진실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둠의 때에 의인에게 빛을 허락하시고 어려운 일이 닥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버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억울한 일과 이 답답한 일을 주님 신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또한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피할 길을 예비하셔서 우리로 피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큰 것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주 앞에 온전히 바르게 사용되기를 원하고 이 물질이 단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지 못한 손길도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더 기쁨으로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일 1부와 2부는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정부의 시책에 맞춰서 여러분 풀리면 바로 문자와 또한 안내로 여러분에게 안내하여 드리고 함께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제 헌금은 주일 헌금과 함께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녹화 시에 특송하실 분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함께 모여서 찬양대로 찬양을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 속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더 풍성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546장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내주하심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억울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원할 것을 믿고 진실이 드러난다고 믿고 믿음의 태도를 견지하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대형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또한 그들의 자녀들과 이 대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